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 1서 5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2절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가요와 영화로부터 시작된 한류 열풍이 최근에는 음식과 패션을 넘어서 드라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라고 하는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로 공개되고 있는 한국 드라마 몇 편이 엄청난 흥행을 불러일으키자 이제는 K-드라마가 세계 문화를 선도한다,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넷플릭스에서는 더 많은 한국 드라마들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세계 진출을 알렸던 초창기 넷플릭스 드라마 가운데에 킹덤 시리즈가 있습니다. 벌써 이 드라마는 시즌 1과 시즌 2를 출시했음은 물론 최근에는 스핀오프 성격인 시즌 2.5를 발표해서 지난해 엄청난 흥행을 이루었습니다. 그러자 넷플릭스는 다시 유아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배우를 주인공으로 해서 영어 제목 Alive, 한국 제목으로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안방용 영화를 제작해서 코로나 기간 중에 많은 흥행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시작하자마자 넷플릭스는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국 드라마 한 편을 공개해서 제가 며칠 전 차를 운전하면서 가다가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이 드라마가 출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전 세계 넷플릭스 드라마 인기 차트 1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린 이 모든 드라마를 다 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드라마이기 때문에 한 시즌이 엄청나게 많은 편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신문과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최근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이 한국 드라마를 제가 보니까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모두가 다 이렇게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 안에 한국에서 만들어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요, 분명히 트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즘 만들어지는 대부분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들은 좀비를 소재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비가 뭡니까? 좀비는 카리브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아이티에서 부두교라고 하는 민간 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두교에 따르면 부두교 사제 보커라는 존재가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을 뽑아내어서 죽게 만든 다음 자신이 그 영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죽은 시체를 통제해서 자신의 노예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분명 생명을 잃어서 죽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좀비들은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는 보코가 명령한 모든 일을 수행합니다. 게다가 멀쩡한 사람들까지 이빨로 물어서 또 다른 좀비를 만든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요즘 중남미나 카리브 해안에 있는 나라들에는 이런 좀비 신앙이나 좀비물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유독 대한민국에서만은 이 좀비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좀비가 마치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요, 좀비의 원산지가 대한민국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좀비가 유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세계인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낡아 빠진 한물간 이 좀비물에 열광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다양한 문화 콘텐츠 전문가들이 그 이유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한 가지 눈에 띄는 공통점이 뭐냐? 생명에 대한 혼란, 살아있음에 대한 불안과 허무함이 좀비 현상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는 좀비, 죽었음에도 편안하게 눈을 감지 못하는 그런 현실의 상황을 그렇게 통제하면서 자기 뜻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현대인들이 자기 처지, 자기 삶의 모습을 좀비와 같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한국 땅에서 우리 한민족에게 불고 있는 이런 좀비 열풍을 저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메마른 상태로 죽어 있는 마치 에스겔이 봤던 그 골짜기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현재의 영적 상태요, 현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과 죽었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삶과 죽음을 구분 짓는 말로 우리는 보통 사용하는 말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자로 생명은 날생자와 목숨명 혹은 명명명자를 합쳐진 그런 말 아닙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란 말 그대로 생인 동시에 명인 것입니다. 날생, 즉 사람이 태어나 생기를 얻는다는 것은요, 좋은 것이지요. 하지만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의지와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가 선택해서 생을 시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생을 시작하겠다고 시작하신 분 계십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치 봄이 되자 언 땅이 녹고 풀이 돋아나듯 사람의 생명 역시 부모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생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을 스스로의 힘으로 시작할 수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가 진짜 살아있다는, 생기 넘치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명은 우리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구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지키고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은 내 마음대로 시작하지 못하지만은요, 내가 그 생 속에서 어떤 명을 받아서 어떤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갈지는 충분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즉 숨을 쉬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하지만 명즉 귀한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생즉 단순히 숨을 쉬고 사는 것이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 명즉 하나님이 주신 명령,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살아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대로 살지 못한다면요, 오히려 우리는 마귀의 손아귀에서 정말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살아있지만 실제로는 살아있지 않는 그런 좀비와 하등 다를 것 없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 생명이라는 말로 번역된 이 말을요, 세 가지 서로 다른 헬라어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단순히 똑같이 생명으로, 목숨으로 그냥 번역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세 종류의 단어로 엄격하게 구분해서 기록합니다. 그것이 바로 푸시케라는 단어와 비오스라는 단어와 그리고 조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먼저 푸시케는 우리가 조금 전에 날생이라고 하는 한자를 설명했듯이 생물학적인 목숨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숨을 쉬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지금 내 심장이 뛰고 있느냐, 멈추었느냐, 그것으로 결정되는 의학적인 생과 사를 바로 말하는 단어가 푸시케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무덤에 누워있지 않는 한 우리 모두에게는요, 다 뭐가 있습니까? 푸시케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저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푸시케, 즉 의학적인 생물학적인 목숨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자리에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푸시케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생명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사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나의 육신적인 생명, 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목숨, 생명으로 말하고 있는 그 단어가 바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푸시케입니다. 두 번째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비오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비오스라는 말이 나중에 영어 단어 바이오가 되었습니다. 우리말로 이 비오스라는 말은요, 생물, 생명, 생리라는 그런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오스라는 말은요, 엄밀히 말하면 목숨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생활로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나옵니다. 이 뭡니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생의 자랑, 이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뭐냐? 바로 비오스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개역 성경에서는 이생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말로 설명하고 있지만 세번역 성경은 이 이생, 비오스를 뭐라고 번역하느냐? 살림살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대통령 후보가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그 살림살이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 즉 내 생활 수준이 높다고 자랑질하는 것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죄가 시작된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오스 즉 우리가 가진 살림살이는 말 그대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황폐하게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살림이 사람을 타락으로 죄로 빠뜨리는 어떻게 보면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가진 이 살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사용할 수만 있다면요, 오히려 이 살림, 비오스가 하나님께 또한 동시에 영광을 돌리는데 이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나의 살림, 나의 이 비오스를 통해서 누구의 명령을
지키며 다룰 것인가, 날마다 바르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재산이라고 번역된 것, 우리말 성경에 상속을 준 그 단어를 헬라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재산을 비오스라는 단어로 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비오스, 즉 살림을 물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께 살림을 받았는데 그 살림을 둘째 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만 흥청망청 사용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주변의 사람들도 영적으로 죽고 그 자신도 가장 비참한 상황까지 내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푸시케나 방금 살펴본 비오스와 다른 또 하나의 생명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조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조에는 푸시케나 비오스와 다른 것은요, 푸시케나 비오스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조에는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푸시케를 받아서 생명을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 가운데에 형편이 넉넉하신 분이 계시다면요, 비오스, 즉 살림을 우리에게 많이 상속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 중에는요, 자수성가했던 사람도 있지만 정말 또 많은 사람들이 나의 노력, 나의 성품, 나의 능력과 관계없이 부모로부터 오는 유산을 물러받아서 부모가 주는 그 살림, 비오스를 받아서 즉시 살림살이가 넉넉해지는 사람을 우리는 주변에서 심심찮게 많이 봅니다. 이처럼 푸시케나 비오스는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에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조에라고 하는 이 생명은요, 아무렇게나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생명입니다. 어떤 집안 자손이냐에 따라서 푸시케적인 생명은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의 처지에 있는 가문에서 내가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비오스, 즉 살림살이는 내가 처음부터, 출발선부터 풍성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에는 다릅니다. 어떤 가문이든 어떤 형편이든 간에 관계없이 조에라고 하는 생명은요, 남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에라고 하는 이 생명 앞에서는 우리가 감히 자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조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속 깊숙이 숨겨두셨다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불을 밝혀주는 그런 생명을 의미합니다. 마치 죽은 듯 보이지만 땅에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따뜻한 봄이 되면 발아에서 새싹이 돋아나듯이 조에도 그렇게 돋아납니다. 땅에 심겨진 씨앗이 예수님이 터치해서 싹이 돋고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숨겨진 그 조에를 터치해서 발아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묻혀있는 이 조에를 유일하게 터치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조에는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때 생기는 생명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이 경험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왜 조회를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조회는 놀랍게도 푸시케라고 하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에도, 비오스라고 하는 살림살이의 위기가 우리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조회라고 하는 생명만 있으면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조회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레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우리말 성경에 보물로 번역된 말이 바로 조회입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바로 보물이라는 말이 조회,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조회, 이 생명을요, 질그릇같이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몸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조회는 질그릇 같은 우리의 생명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낙심되거나 박해 속에서 우리 자신이 거꾸러질 때도 넘어지지 않게 지켜준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 예수의 생명을 늘 간직하고 예수의 생명을 늘 드러내며 살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조회를 우리가 회복하고 얻어야지만이 진짜 생을 살 수 있고 진짜 명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인생이 진짜 생명을 가진 그러한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푸시케에 몰두해 왔습니다. 코비드가 오자 이 푸시케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누가 푸시케에 몰두하고 있는지, 누가 비오스에 몰두하고 있는지, 누가 조회에 몰두하고 있는지,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세월 동안 비오스, 살림살이에 몰두해 왔습니다. 얼마나 몰두했으면요, 교회까지 이 살림살이의 문화가, 살림살이의 생명이 침투해 와서 교회 내의 기복신앙, 성공제일주의 신앙이 교회를 뒤덮었습니다. 비오스가 신자의 생명이 되어버렸고, 비오스가 신자가 살아갈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의 수준도, 삶의 수준도 비오스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기업과 뭐가 다르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비오스의 생명을 진짜 생명인 양 착각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생명은 푸시케도 아니고 비오스도 아닙니다. 오직 참 생명은 조회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 2022년에 그렇게도 다시 기도를 하자, 다시 성경을 읽자, 다시 성령님 앞에 나아가자. 그래서 God first 하는 삶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자 외치고 나아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 우리는 푸시케를 넘어 비오스를 넘어 조회의 생명을 받고 조회의 생명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되면 좋다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여기 안 죽는 사람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가 푸시케를 가지고 있느냐? 네가 비오스를 가지고 있느냐? 묻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으신 것은 뭘까요? 네가 조회를 가지고 있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물음 앞에서 우리 모두가 아멘 주님, 나에게는 조회의 생명이 내 평생에 나를 사로잡았고 그래서 내가 생하고 명하게 살아왔음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